이렇게 좀 사람들이 적게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일이냐 추석이냐, 주일 성수냐 추석 성수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요새 젊은 것들은, 요새 교인들은 이러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간다고 화를 냈는데, 이게 요즘은 부드러워져 가지고 나도 다음에는 주일날 이렇게 연휴가 되면 어디론가 가야겠다, 우리 자식들 보고 전화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짜라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너그러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대 갈등 내지는 약간 사고의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이 100% 순종.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자, 예배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그때 이부를 방문했는지 방문하고 간 사람이 우연히 블로그 쓴 걸 제가 봤어요. 블로그를 썼는데 광주 은광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짧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나서는데, 교회를 나서는데 50분 걸렸더라. 혹시 거기 가는 사람 있으면 강추한다. 짧은 예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제가 길게는 안 하거든요. 길게는 안 하는데, 제가 제일 근래에 와서 길게 한 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자꾸 이 잔소리가 나와서 길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타협 없고, 본질적이 아닌 것은 늘 자꾸 유도리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유도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격한 건 엄숙하게, 엄격하게 타협 없고, 그러나 충분히 타협해도 되는 걸 가지고 막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배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스티브 맥퀸하고 그다음 또 누구더라, 배우 이름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배우하고 나오는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죠. 빠삐용. 나이 드신 분들은 빠삐용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빠 모이면은 빠지지 말자, 삐 가서 삐지지 말자, 그리고 용은 웬만하면 용서해 주자. 이게 이제 노인들의 약간 요즘에 약간 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거 빠져, 그죠? B,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서서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참 말이 많아요. 왜 우리 모르는 거 하느냐. 제가 은광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리더를 부목사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다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급기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한 6곡을 부르는데 그 6곡이 도대체 얼마나 새 곡일래 우리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렇게 화를 내시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일 최근 게 10년이 넘었고, 그 다음 오래된 거는 거의 한 50년. 여러분, 내게 강 같은 병화 이거 50년도 더 이전 겁니다. 50년도 더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새 거고, 물론 어렵죠. 저도 부르기 어려워요. 악보 안 보면 이게 엇박자가 많고 가락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거라야 딱 좋은데, 그죠? 쉬었다가 들어가고 쉬었다가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면서 추석은 자유롭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11조와 헌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11조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개만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오후 시간은 아무렇게나 막 얘기를, 아무렇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중복이 자꾸 되는 걸 느껴요. 그래도 그냥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수 화도라는 섬이 있습니까? 화도. 거기에 오래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룡 발자국 있고 한데 거기 맞죠? 하여튼 거기에 대학생들 데리고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도왕 권사님. 근데 어떻게 전도왕이 됐느냐? 이분의 전도 내용은 예수 믿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예수 믿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11조로 전도를 하는 분을 봤고, 그 다음 또 한 분은 교회를 이제 그 친구가 하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유학생 시절에 오후에 먼 데까지 차 몰고 가서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마침 강사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의 오래된 교인들은 그 시간에 졸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런데 이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탁 생각이 들기를, 아, 예수 믿으면 11조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왔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분도 또 독특한 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열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열흘 금식을.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또 더 독특하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논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논문을 한 페이지도 못 썼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만에 100페이지인가 써버렸어요. 한 달인가 석 달인가 100페이지나 쓰고, 이분은 전도가 그래요. 야, 예수 믿으라, 논문 잘 써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그 교수로 왔는데, 제가 1990년 정도에 그분이 하도 놀러 오라고 해요. 제가 그때 광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방문 역사가 80년대 상무대 훈련 받으러 왔고, 그 다음에 90년대 그분 초청으로 한번 왔고, 그리고 2000년대 광주 운강교회가 오라 해서 왔죠. 어쨌든 11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헌금의 가이드라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적을 수도 있어요. 넉넉한 사람, 넉넉하게 보면, 내가 넉넉한 관점에서 보면 뭐 10분의 1 정도는 뗄 수 있겠다. 인데 내 형편이 좀 어려우면 10분의 1 떼고는 난 뭐 먹고 살아란 말이냐. 이게 참 절묘한 액수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은데, 어쨌든 성경은 구약에도 모범을 보여줬고 율법에도 나타났고 예수님도 이것을 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막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1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론할 문제는 많습니다. 내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있는데 예전에는 빚 갚지 말고 11조부터 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옳으냐 하는 건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음에 안재경 목사님 저보다 똑똑하니까 오시면 잘 배우시기로 하고, 오늘은 헌금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연보를 거둘 참인데, 여기에 헌금의 원칙이 딱 나오는데요.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주일날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놓아라. 어디에 따라서? 각자 수입에 따라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그 정도에서, 그리고 1000만 원을 벌면 그 정도에서 자기에게 맞게 해야. 너무 막 갑자기 너무 막 열심히 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0분의 1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면서 여기 매주일 첫날에 하라고 했으니까 매주일 첫날 내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돼요. 이게 준비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뭐 계좌 이체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헌금을 이제 종이 돈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새 돈은 헌금으로 딱 빼놓기도 하고 없으면 다리미로 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 하나님이 좀 축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꾸긴 걸 갖다가 하나님 그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나 똑같으니까 받으세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쓰세요 하면서 내주는데 무슨 종이 쪼가리를 막, 아이고 이게 휴지 같지만 아닙니다, 이쭉 펴면 돈입니다. 난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의 거기에서 보여주는 헌금의 원칙,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가능한 대로 후하게,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9장 전체가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아가야 고린도 이런 데 다 들러가지고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상세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 조금 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넉넉하게 해야 된다,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농사의 원칙이고 우리가 충성할 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 이래서 많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느냐? 그 앞에서부터 전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보와 관계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액수가 많은 게 많은 거고, 그죠? 100만 원이 10만 원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심으면 100만 원 거두고 10만 원 심으면 10만 원 거둔다.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꿈 같은 이야기지만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제일 큰 놈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둘째 놈은 2천만 원, 셋째 놈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렇게 벌면 신나겠죠. 근데 첫째 놈이 아버님, 아버지 저 추석이니까 1,000만 원 제가 한 달치 용돈으로 드릴게요. 둘째 애가 500만 원을 드리고 셋째 애가 300만 원 뭐 이렇게 쭉 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액수로 물론 첫째 애가 너무 많이 줬다 싶지만은 그 다음에 부모는 뭐가 생기겠어요? 걱정이 생기겠죠. 아니 이놈이 지가 아무리 첫째 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 머리가 복잡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에 맞추라는 것은 넌 1,000만 원 받으니까 거기 맞춰서, 넌 5천만 원 받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 사고가 부자연스러울 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기분으로 내 봉급은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와 깜짝 놀랐다, 정말 좋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 너 1,000만 원 가지고 애 학원비도 돼야 되고 이거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플랜이 있잖아요. 플랜이,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 정상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이라는 걸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의 때가 있습니다. 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다, 이때는 일단 그 자체가 약간 엑스트라로 나가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걸 위해서 난 1,000만 원, 나는 2천만 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주일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주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11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 수 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왜 내 빚은 안 갚고 11조를 드린다고 그 헌금했다는 명단이 자꾸 나오냐, 마음이 꽁해지겠죠. 내 빚을 왜 안 갚냐, 하나님 빚만 챙기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요, 건전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이상하게 고장나게 이렇게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식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는 데 대한 이 보충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데 기도하고 정했는데 조금 더 할게, 조금 빼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정한 대로 할 것인데 기준이 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많다는 게 뭘까요? 즐겨내고 저 뒤에 가면 후하게 내는 것, 이런 게 많은 겁니다. 적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색하게 억지로 바달바달 떨면서 이러면 우리 교회 장부에는 이분의 헌금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천국 장부에는 쟤는 이렇게 떠는 거 보니까 저건 오늘 거는 제로로 해라. 그러면 천사장이 yes sir 하고 제로로 될 수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산술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그 헌금하는 게 우리에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는데 적게가 인색하게 심는 것이고, 그래서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고 관대하게 심으면 관대하게 거둡니다. 그래서 적게라는 말이 아낀다는 말이에요. 아낀다, 인색하다. 많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많이 심는다고 할 때 많이 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찬송, 축복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연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이죠? 그 찬송이 많이 이게 묻어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스며 있는 예물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예물 속에 고민과 아까움과 이런 마음이,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 헌금을 받으려니까 나도 고민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인색함으로라는 단어의 이 설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색하다는 말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주면서 아깝다, 이거 마치 그 원어의 뜻에 이런 게 있대요. 마치 송곳니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송곳니 빼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거 빼는 것 같이 언짢은 느낌으로 드리는 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랍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오후 시간은 본전은 되죠. 보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연보는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내면 탐욕이라고 불리고,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면 축복이라고 불린다. 너무 명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8절은 정말 신나는 구절이에요. 이 표현들을 보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이런 구절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 왜요? 즐겁게 낼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낼 때, 송곳니 빼듯이 내면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연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목적 헌금이고 일종의 구제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9절에서는 구약의 인용인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주일 전에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도 좀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헌금이 이렇게 의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한 이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이 필수적인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헌금 드린 자를 보시고 너 지금 의로운 행위를 했고 그 의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선교지에 더 많이 퍼주고 약한 교회를 돕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의로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간판을 붙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가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이미 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정성스러운 것이 될 때 그 결과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면 그리로부터 반응이 오겠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끝에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4절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말할 수 없는 15절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 의라는 말, 넘친다는 말, 은사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뭉뚱그려서 감사가 넘친다. 그게 쫙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대단한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게 성도들의 기도 때문, 성도들의 헌금 때문 아닐지.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면서 참 사회로 많이 환원을 못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우리나라 교회에 미자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자립 교회도 보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는 생활이 안 돼가지고 후원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도 후원받아서 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교회가 후원하는 그 목사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후원할 거 어차피 글로 갈 거니까 그리로 바로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지고 목사님을 돕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지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하는 행위의 위대함입니다. 예배 엄청난 거죠.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잖아요. 안 된다고 믿는가 보죠. 얼굴이 그냥 뭐 그럴 리가 있나 이러지만 아니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안 되면 뭐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뭐 하려고 한 시간씩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뭐 때문에 찬양 인도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나오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도 했죠.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천군 천사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계시록에서 열방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헌금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영원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신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준비할 때부터 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멋지게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